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진짜로 약속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잘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데 반드시 지킵니다. 400년 전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십니다. 봐, 내가 이 약속했잖아. 봐, 내가 기록했지. 안 까먹는다고. 절대로 나는 이 약속 지킨다. 그게 구약이고 그게 신약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참 꼭 지키시는 하나님 속에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 거기다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면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들이, 딸들이 누구 찾아가냐면은 옆집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찾아갑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아버지 찾아갑니다. 아쉬울 때 아버지 찾아갑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어떤 약속이냐면은 약한 우리들, 원래 약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의 시험,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환난,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나의 훌륭한 작품이야. 허물이 묻어 있어도 너는 내 작품이야. 죄를 지어도 너는 내 작품이야. 그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너를 만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작품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고 누가 감히 작품평하면서 코가 기네, 귀가 작네, 이상하네. 하나님의 작품에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세상의 가치평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에 우리는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도 많이 당하고 유혹도 많이 당하고 지칩니다. 하루 이틀이면 지날 줄 알았지요. 그저 감기 몸살처럼 쓱 지나갈 줄 알았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정말 이러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진짜 병드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내 가슴에도 있고 내 주머니에도 있고 내 목에도 있고 내 눈에도 들어가 있고. 왜?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 내 몸에 묻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니? 넌 내 거야. 이 약속은 그냥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멀리 있는데 넌 내 작품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까이서 손을 꽉 잡고서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게 소개하는, 내 작품이야.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만들어내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건 내 작품이야, 건들지 마, 이 몸에 손대지 마. 하나님은 욥의 환난 속에서 욥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가까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름 하나 더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 피해 있는, 숨어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업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물난리를 만난 사람들, 그저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시험, 유혹. 그렇잖아요. 살면서 시험을 몇 번 당해봤어요. 살면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잊은 듯 하면 새롭게 오고, 지나간 듯 하면 새로운 것들이 또 오고. 그런데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물난리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불난리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병 난리를 이길 수 있을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이 뜨거운 불 속에서도 살 수 있을까? 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도 내가 담대히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그런 근심. 그러다가 시들시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승리하리라. 충분히 이긴다니까, 충분히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전염병의 물결, 큰 전염병의 불결에 그냥 황당하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응? 어떻게 피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능히 이기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나니 능히 이기리라. 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십시오. 왜?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건널 때에 우리 보고 건너라 하고 구경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요. 업히든 안기든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업히든 안기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업히든 안기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임을 다시 확인하고 만나고 눈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유, 물이 깊다. 물이 깊어. 아유, 이거 물이 너무 깊어. 아이고, 이거 너무 뜨겁다. 뜨거워. 야, 이게 사자 우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 길, 오직 그 방법, 오직 그 하나님에게 업히든 안기든 건너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자꾸 그 방법을 쓰시는 걸까?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 방법으로 고집 부리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저 비행기 타고 훌쩍 가버리면, 그래서 잠수함 타고 훌쩍 건너버리면, 그저 불자동차 앞에 세우고 불 끄면서 가면 되는데, 마취총 하나 주셔요. 사자에게 뻥 쏴갖고 사자가 쿨쿨 잘 때 지나가고 달려가게 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저도 그렇죠. 약해지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들을, 왜 이런 유혹들을, 왜 이 시험을, 왜 이런 큰 물결을, 왜 이런 큰 불들을, 왜 이런 큰 사자들을 자꾸 우리 앞에 내놓는 것일까? 왜 허락하시는 걸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대답하시죠.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만나고 싶고, 너희들도 이때 나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하며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때 너희도 나와 눈 맞출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아름답고 멋있는 꽃을 피우기를 원하고, 그 꽃이 그냥 모양만 꽃이 아니라 향기 나는 꽃, 그 꽃은 은혜의 큰 향기가 있는 꽃, 그 꽃은 사랑의 큰 향기가 있는 꽃, 그 꽃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꽃,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 그 능력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발견케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식이, 딸이 아빠 생선 좀 주세요 하면 누가 코브라, 살모사 그걸 툭 던져주겠어요? 그 독뱀을 누가 던져주겠어요? 아빠 배고파요, 빵 좀 토스트 발라서 주세요. 누가 딱딱한 돌멩이를 그 속에다 몰래 숨겨주겠어요? 착 먹고 이빨이 와라라라라라. 누가 그러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최고의 것을 줄 하나님, 하늘의 너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이 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이 불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자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불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질문,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꽃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물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불 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사자굴 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가 그 힘과 너희가 그 능력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너희가 그 사랑으로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어린 양이 늑대와 싸워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세의 사람들이 바로의 애굽 전차 부대와 세계 강력한 군인과 싸워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지요. 홍해 바다로 들어오라. 물을 담그라. 우리 이석에서 작전을 짜자꾸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 중심에서 작전을 짰습니다. 걸어와라. 처음에는 다 걷기가 싫었어요. 진흙에 또 빠지고, 아니 물속에 또 빠지고, 아니 이제 죽는구나. 다 그런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계의 어떤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능히 이기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은 땅으로 걷게 하지 않고, 우리가 빠지는 땅으로 적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지 않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고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세상의 이 유행의 이 전염의 승리, 능히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런 역사적 사건에서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길도 그렇고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1차 포로 때 다 잡혀왔던 젊은이들입니다. 큰 세계 속에, 큰 문화 속에, 큰 학문 속에, 큰 정치 속에, 큰 경제 속에 보고 배우고 즐기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만, 젊은 날에 무엇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경제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의 질병에 떨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믿음 속에 굳건히 살아가는데 이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 할 때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결심하고 새벽기도 그냥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한 3번, 4번 나와야지 결심하는데 괜히 그냥 콜록콜록콜록. 이 요새 왜 그래? 그리고 꼭 새벽기도 나가려면 콜록콜록콜록.
그래서 저를 만나면 꼭 그래요. 목사님 기침이 자꾸 나와서 새벽에 못 나오겠어요. 기침 나와도 나오세요. 마스크하고 나오세요. 응? 사단이 자꾸 시험해요. 사단이 그런 거 갖고 자꾸 유혹해요. 그런 거 갖고 우리를 자꾸 쫄리게 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죽음까지 직전에 이르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확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세 친구에게 사단은 아주 흠흉하고 교활하고 개팍하고 사악하고 욕심 많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권력의 시험, 정부의 시험, 우리가 다 약해 빠졌어요. 정부는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왕은 권력을 갖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자기 멋부리려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뭔 하나님, 뭘 볼 것 있는 하나님, 뭘 자랑할 것 있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하고 놀리고 협박하고 무시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예배드리지 말고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 이런 세상의 유혹과 질문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별 수가 있다. 하나님은 별 수가 있다. 그 별 수가 뭘까요? 그 별 수가 뭘까요? 자신만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이 세 친구에게 도전하는데 놀랍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도 담대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문제 갖고 당신하고 왈가불가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비록 포로지만, 비록 노예지만, 비록 잡혀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여기에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려고 여기에서 나를 꼽히게 하고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쫙 선포한 겁니다. 선포는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선포를 듣고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스럽지요. 이들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방식대로 이들을 뜨거운 용광로 불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려요. 왕의 군인들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너무 가까이 그 불에 갔다가 그냥 타 죽어버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야, 저 불 속에 누가 걸어다니는 거야? 저 누구야? 아니, 우리가 벌써 그렇게 방호복을 그렇게 개발을 했나? 응? 그거 입고 그냥 막 다니는데 번쩍번쩍 빛나는데, 야, 신의 아들 같다. 야, 누구야?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자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거기서 용광로 불 지피고 있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명하여 불러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받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여기서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여기서 기다리는 거 아니신가? 그리고 그 새 친구를 맞이합니다. 어디서?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멋있는 식당에서? 아니야.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찬송, 하나님과의 사랑받는 그 시간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회방할 수 없어요. 누구도 질투할 수 없어요. 그게 어디? 용광로 불속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험이라고요, 유혹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핍박이라고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려고 한다. 내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눈높이로 하나님 맞추려고 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권력자가, 그 정부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조롱했던, 무시했던 느부갓네살이 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당의 아기동자 같은 귀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웃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 권력에 대하여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맞서 승리하,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깃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약속.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신앙을 승리로 이끌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희 부모가 너를 잊을 때 나는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 손바닥 새긴 이름을 보고 너희 이름을 부르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세상은 너를 지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야곱아, 넌 지렁이가 아니라 나의 창조작품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통치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허락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우상에게 절하라고 부추깁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잠깐 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유혹은 하나님께 잠깐 하루만 결석해도 된다고 합니다. 뭐 개근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열심히야? 잠깐 쉬어도 돼. 할렐루야? 아니지. 속지 마세요. 이런 유도신문에 아멘하면 안 돼.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 너만 시험 받는 거야. 너만 지금 어렵다니까. 너만 고통스럽다니까. 하나님께 그냥 저주하고, 너를 하나님이 버렸어. 너도 하나님 버리라니까. 욥을 그렇게 시험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가족을 통해서 시험하고, 친구를 통해서 시험하고, 사업을 통해서 시험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에게 이미 경고했어. 여기까지다. 그 몸 손대지 말아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몸 손대면 넌 죽는다? 왜? 욥은 내 작품이야. 내 작품에 덧칠하지 마. 내 작품이 걷는 길에 태클을 걸지 마. 내 걸작품에 장난질 하지 마. 이미 사단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욥에게 숨깁니다. 두렵지요. 욥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욥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욥이 그 사실을 알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그리고 계속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은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까? 사실 사단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크게 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하면은 사단이 벌벌벌 떱니다. 저게 어떻게 알았지? 이런 정보를 누가 누설했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약속입니다. 이게 사단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더 분명한 것은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질병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두려움 때문에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또 염려스럽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케 하여 주시고 이 어둠길에 하나님 말씀의 등불,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불기둥 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 그 눈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